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천히 빨리 해라. 놀면서 부지런히 해라. 대강 철저히 해라. 이런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 보기에는요, 이 단순한 이 모순 같은데 그 모순이 아닌 그 말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논리적으로는 아닌데, 그리고 비논리적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 이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누군가 이런 또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울타리를 없애주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까요? 한 면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제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 자, 자기가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죽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높아지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요? 낮아져라. 쉼을 얻으려면 먼저 멍에를 매라. 이거 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주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 먼저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낮아지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6월을 맞이해서 이제 호국 봉헌의 달인데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 만약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산당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측정교회 성도들을 이 건물과 함께 다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죽이겠다는 이유가 또 가관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예수쟁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3명만 있으면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공산당. 자, 그렇다면 우리 측정교회 성도 모두를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죽겠습니다 하시는 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3분이 아니라 4분, 5분, 10분 이상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세기 이 100년 전쟁, 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속에서 영국군에게 포위된 이 프랑스 도시가 있습니다. 칼레라는 도시인데요. 자, 1년 가까이에 영국 군의 거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칼렛이 어떤 지도자들이 영국 왕 그 당시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데요. 자, 에드워드 3세가 그 항복 사절단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1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대항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책임을 진다면 칼레 시민의 목숨을 내가 보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이냐?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 대표 6명이 목을 메고 처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칼레 광장에 모여진 시민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야,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인가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래도 6명만 죽으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잖아. 이런 말로 또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술렁거리는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6사람 중 한 사람이 되겠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시오 생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칼레 시민들이요, 나오라.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5명이 나오는데요, 시장이 나오고 상인이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요, 그 칼레시의 귀족들이 5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6명의 지원자들이 이제 왕이 요구한 대로 속옷 차림으로 목에 이 밧줄을 걸고 교수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처형되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느냐면 에드워드 3세의 이 부인 왕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신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왕에게 이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이 에드워드 3세가 급하게 전령을 보내어서 6명의 처형을 어떻게 해요? 중지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명이 누구를 살렸습니까? 칼레시의 시민들을 살렸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살리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에 왔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1902년 6월 11일입니다. 이 아펜젤러는 한국으로 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제 6월 11일 이제 군산으로 배를 타고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고 풍랑 때문에 이 선박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이 이화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집니다. 아펜젤러는 이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자기는 결국 이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4. 자, 이 아펜젤러는요, 미국에서요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명문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아펜젤러의 소식을 듣고 이런 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그 이전에 이 배세 학교를 세웠고 정동 제1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와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 자녀들이 또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요?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다시 어떻게 해요?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질 때에 풍요롭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울 때에 남에게 줄 때에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번 보다가 보니까요 이와 관계된 것을 보았는데요. 자,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할까요? 뒤로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게 중요할까요? 뒤로 내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입으로 먹는 거는요 10일도 참을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3일 못 내어보내고 10일 못 내어보내고 20일 못 내어보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만병의 근원은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변비로부터 시작된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내보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내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요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는 것,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무엇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역설의 삶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역설의 삶이다. 이 역설의 진리를, 성경이 말해주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거기서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며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자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장 26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좋다. 이방 사람은 권력을 하고 이방 사람들은 자기 어떤 배를 채우고 좋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은 내 제자잖아. 너희들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랐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3년 동안 뭘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잖아. 3년 동안 나의 가르침을 보았잖아. 3년 동안 내가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보았잖아.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위로 군림하는 거 본 적 있니? 있으면 말해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 배웠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니? 라는 말씀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자. 크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뭐가 되라?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되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주려고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 역설의 진리를 도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이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르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라? 너도 오른뺨을 쳐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이는 이로, 이것이 그 당시에 법이 가르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떼어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분이 지금 왕이 될 터인데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권세와 그 많은 초월적 능력이 있는데 왕이 될 그분이 지금 죽으러 간다니까 이거 당황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역설적인 진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자기한테 빗으로 꽂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가 어머님의 품처럼 너무나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날카로운 칼로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머님의 따스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라? 죽어라.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섬겨라. 죽을 각오하고 섬겨라. 그러면 누가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칠 때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난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더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애통하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더 행복하고, 줄인 것보다는 배부르는 것이, 박해받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입니다. 가난해야 행복하고, 애통해야 행복하고, 굶주려야 행복하고, 박해를 받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역설의 말씀이 여러분 모습처럼 들려집니까? 여러분, 이 역설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줄인 자, 배고파 힘든 이런 자에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름의 은혜가 넘칩니다. 박해를 당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당하는 자, 그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역설의 진리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역설의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지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과학적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이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4대 교회. 4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 교회를 진단하는데요.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살았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교회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자, 여러분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그 당시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다, 참 좋은 교회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죽은 교회였다. 이 시대에 대형 교회가 다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율법을 지켰니? 이웃을 사랑했니? 예, 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줬더라. 그때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영생일까요? 내가 가진 것일까요? 저울질을 합니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게 무거워요? 자기가 가진 게 무거워요.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열심을 내었어요? 안 내었어요?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내면도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행함의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 속에 깔려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집어내고 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믿니? 나를 신뢰하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정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맞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이 율법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요한 그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할 때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물질을. 여러분, 정말 이 역설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역설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청년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역설의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인 사람, 역설의 진리를 비우라고요? 줘라고요? 따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을 버려라.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역설의 진리 앞에서 어머님의 품처럼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는 말씀이고 그 속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면하여 넘깁니까? 못 본 척합니까? 못 들은 척합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설의 진리, 역설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신앙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순을 뒤엎어버리고
모순을 엎어버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진리로 바꿔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요, 제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봤어요. 또 예수님의 실질적인 육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는요, 언제나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둠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서라. 살기를 원하느냐? 죽으라.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서라.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또 못 들은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못 들은 척하면서 꾸역꾸역 어떻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 주세요. 왕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 역설의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이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뭐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이 롯과 함께 이 땅을 선택하잖아요. 땅을 선택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좋은 땅을 선택할 권이 있는데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네, 양보합니다. 양보했더니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땅이고 좋은 땅이고 정말 멋진 땅이었지만은 멸망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손해보는 그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입니다. 이 역설을 뒤집어 엎는 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절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비우지 못하고, 가진 것을 내리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세상은 취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삶.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왜 소금,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빛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정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역설의 신앙을 여러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역설의 신앙 앞에서 참된 진리, 참된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